그럼 우리 김이준 대표님, 네.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네. 이거 하나 궁금했었다 하는 거 있으면 하나 질문해요. 네. 그 성경 구절 중에 보면 되게 좀 잔인한 것들이 내용들이 막 나와요. 뭐 있었냐면 길 가는데 곰을 불러가지고 곰이 막 사람 다 찢어 죽이고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보면 되게 좀 평화롭게 해야 되는데 좀 잔인한 장면들도 꽤 나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냐?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선지자가 가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놀린 거예요. 대머리라고. 대머리라고. 그랬고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직행하신 분이 성경에 3분 나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3분이에요. 하늘로 그대로 승천하신 분이. 근데 그 엘리야의 제자 되는 분이 엘리사인데, 이제 엘리야 승천은 그 당시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된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대머리니까 아이들이 와서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 못 참죠. 그래서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라, 대머리여 너도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막 놀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종일진데 암콤들이 나와서 너희들을 찢으리라 했더니 이제 진짜 숲에서 암콤이 나와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찢었다는 말씀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잔인하실까. 그리고 어떻게 목사님이 요즘 치고 말하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 좀 놀렸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는데 제가 좀 뚱뚱하잖아요. 배불뚝이야 뭐 이렇게 놀리면 저는 그 아이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그 시대의 풍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자신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승천했어. 그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 조롱거리야. 그리고 그 밥절의 영을 받은 엘리사가 지금 그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다니는데 보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 시대의 풍조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 하나의 사건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데 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하나님 안 믿었다고 지옥을 보내? 그게 무슨 신이야?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지옥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믿음은 반응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영광을 받으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앞에서 겸손하고 겸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건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놀림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지나가는데도 아이들이 인사를 하는 게 아니야. 경외하는 게 아니야. 존경하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포기하셨다. 이 시대에 심판을 명하셨다.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가 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근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교만이라고 그러거든요. 교만. 그러니까 교만하면 일단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는 안 아프고요. 주위 사람들은 다 병들어 있대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혼자 아프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평안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냐면 안 듣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랬고 그 시대가 가장 교만하고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그 단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확실한 답변입니다. 명쾌한 답변이었어요.
이번에 교회를 가까운 이사를 가서 가까운 데로 다니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다니던 교회 선교교회인데 옮기려고 하는 데는 장로교회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감리교회, 장로교회 그 차이가 뭔지 정확히 몰라서 교단 차이. 같이 다녀도 상관없는 건지. 맞아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에요. 교단에 대한 거.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이제 다 기독교예요. 큰 울타리에서는 개신교라고 부르는 기독교인데 그 안에 대표적인 게 장로교,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속한 감리교, 그 다음에 순복음, 그 다음에 성결교, 뭐 요 정도를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장감성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장은 장로교, 감은 감리교, 성은 성결교. 이게 우리나라의 주요 3대 교단인데, 이제 이사를 가셔서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고민하시는데, 장로교건, 감리교건, 성결교건 저는 관계없다 생각해요. 어디를 가셔도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한테 한번 그 교회 내가 이 교회 가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에 두시면 저 같은 사람한테 한번 저 목사님 이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어. 왜냐면 우리나라에 제가 크게 이제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4개 얘기했지만 사실은 장로교 하나만 해도요 그 안에 분파가 350개가 넘어요. 350개가 넘어. 그러니까 그 중에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면 장로교나 감리교나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최소 6년에서 7년이에요. 대학교 공부만. 학부 4년, 대학원 2년, 어떤 분은 3년, 그리고 수련목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도사. 그다음에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고 부르는 그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매년 시험 봐요. 시험 보고 논문 쓰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야 이제 근 한 10년 가까이 걸리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안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속성으로 마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년 코스, 심한 데는 3개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제가 그런 데가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병원에 어떤 의사가 개업을 했는데 그 의사가 3개월 공부하셨다. 그리고 내 몸에 주사 바늘을 꽂고 약을 처방한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교단을 가셔도 관계없는데 정하셨으면 한번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한테 한번 문의를 좀 해보시면 그럼 좋고 그 다음에 가장 복된 건 뭐냐면 그 교회의 규모, 근데 그 교회 프로그램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교회를 옮기실 계획이 있다면 저는 이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 교회 예배를 갔더니 말씀이 너무 잘 들리더라.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들린다. 그게 사실은 최고의 복이에요. 왜냐면 전 너무 잘 들려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려야 돼 말씀이.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으로 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가 어떤가 이런 거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데 교회를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한 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가나 있어요. 사람 있는 곳에는 어디나 있어. 근데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교회를 안 옮기는 게 좋지만 교회를 옮겨야 되는 이유를 딱 들려고 그러면 저는 말씀이 안 들릴 때. 말씀이 안 들릴 때. 그러면 일단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를 한번 옮기시는 거를, 그때는 교회를 옮길 만한 제목이 됐다. 기도 제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뭐 집이 멀어서 가까워서 아니 맛집은 멀리서도 찾아가잖아요. 맞아요. 그거 한 끼 먹으려고. 근데 이건 내 영혼에 관계된 문제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바르게 쓰면 믿음의 가문이 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냥 함부로 그냥 집이 가까워서 이게 아니라
그런 건 좀 우리가 좀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또? 그래요? 술, 담배들을 하잖아요. 네. 원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저번에, 저는 담배를 끊었지만, 술을 많이 먹거든요. 네. 네, 저번에 또 같은 업종에 있는 무슨 유명 가수 매니저랑 같이 술 먹는데,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녀요. 아침마다 성경 무료 보내고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우리 교회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데 술 먹어도 되냐 했더니,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서 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재밌으면서도 위로도 되기도 하고. 네. 먹어도 되는 건지, 네?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어도 되는 건지, 끊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계속 좀 먹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마시면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러면서 마시긴 하는데, 뭔가 마시면서도 뭔가 죄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막. 불편함이 있어요. 끊기는 힘들고. 그래요. 이것도 정말 많이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한번 특집으로 다뤄야 돼요. 그렇죠. 특집으로 다뤄야 돼서. 그렇죠. 근데 요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건 넘어가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지금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먹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에 얘기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 만홀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뭐 이런 거.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도 못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뭔 짓을 해도 그거는 하나님을 사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김희준 대표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우리 안에 오신 분이 성령님. 성령님.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 하나 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고, 이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신이 하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천국 가야지만 이해가 되는 문제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고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지금 당신 믿고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당신 하늘로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황당하잖아요. 직원들이 열심히 따랐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회사 정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황당해요. 그런 심정이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겐 사실은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터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분이 보혜사예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한자로. 그래서 보혜사라고 번역했는데 그거는 뭐 한자로 최대한 번역을 했지만 그 원문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용어로 파라클레토스는 세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베프 있으시죠? 베프. 베프 있으시잖아요. 저는 아니죠. 배목. 배목. 그러니까 베프야. 그게 파라클레토스고 또 하나가 변호사예요. 무조건 내 편이야. 또 하나가 카운셀러예요. 상담자. 그러니까 베프를 보혜사라고 불렀고요. 변호사를 보혜사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상담자, 스승님, 이분을 나의 보혜사라 이렇게 불렀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얘기 듣자마자 딱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김희준 대표님 마음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 내 마음에 안식처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평안을 주시는 분이 김희준 대표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김희준 대표님의 베프시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때로는 스승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아셨잖아요. 아셨으면 이제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사용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 파주에서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 보고 오셨어요? 뭐 보고 오셨어요? 내비 찍고. 당연히 내비를 찍고 왔죠. 그러니까 좋은 예는 아니지만 내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비가 얼마나 친절합니까? 요즘 또 성능 좋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어. 내비가 짜증냅니까? 너 내가 왜 말한 대로 안 가고 글로 가가지고 너 잘 됐다 고생 좀 해봐라. 한 30분 헤맬걸? 그런 내비는 없잖아요. 네. 친절한 목소리로.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줘요? 경로가 틀렸습니다. 경로가 틀렸습니다. 네. 다음번 몇 미터 앞에서 유턴을 하십시오. 네.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주잖아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가 내비를 꺼버리면 작동 안 하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계속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분에게 의뢰하고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이 가라는 대로만 가면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비 켜고 오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걔가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딱 보면 이제 그 도착지가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김희준 우리 대표님한테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시라. 성령님과. 꼭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식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기도 생활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주주분들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술을 먹어야 위로가 되니까 술을 드실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배포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는 위로가 안 된다는 거지. 성령님 예수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위로자는 그분이신데. 그거 먹어봤자 돈만 나가고 속만 쓰리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겠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인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내가 곧 말씀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에게 성경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야 만나지?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에 3장씩 아니면 5장씩 하루에 3장 있는데 몇 분 걸릴 것 같으세요? 성경 3장씩 있는 거예요. 한 10분? 10분이에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딱 3장 읽고요.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있지? 그걸 큐티 한다고 그래요. 큐티.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그냥 나에게 오는 다른 얘기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한 구절이 눈에 띌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 구절을 한번 옮겨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번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김희준 대표님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보이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 점점 깊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광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읽으셨잖아요. 광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목표거든요. 하나님 거기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보면 불순종해서 40년 걸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이 채 안 걸리는 거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플러스 38년이 된 거죠. 그리고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걸려서도 들어가면 다행이죠. 못 들어갔어요, 대부분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신세대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광야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 사님 말씀 잘 듣긴 하지만 교회 가서 맨날 울기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꾸준히 성경 말씀을 이제부터는 읽으시라. 차에도 두시고 가까운 곳에 많이 두세요, 성경책.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대신 내가 창세기 시작되면 창세기부터 계속 하루에 3장씩. 무슨 말인지 몰라도 계속 읽으면요 희한해요. 한 절이 딱 눈에 띌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오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제 오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런 은혜가 아주 충만히 저는 이제
이런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아마 이 선물을 주시려고 멀리 파주에서부터 부르신 게 아닌가.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게 되기를 될 거고요. 정말 기대를 합니다. 충만 우리 김충만 형님이 되기를 별명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